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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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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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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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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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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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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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어내.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우리 1절 가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워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다른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관세 다시 한 번 더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관세 마지막으로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를 샘물 같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잡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지었던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지옥같이 물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양털처럼 흰 눈처럼 예수 거라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며 오늘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의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오늘로 서 있게 하시고 택하시로 지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 지나는 물 가운데 지나는 주옵소서. 어느 곳에 상황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마음이 상한다, 몸이 아픈다, 여러 가지로 골라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고 왔습니다. 아버지, 죄로 하늘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환갑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영상의 하나님 고백되어 줄 수 있게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확실하게 믿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모든 것을 나아가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예배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영광을 보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아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를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되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러 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의인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가사처럼 주님,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하여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씻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의 앞에 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의 돌아보심을 잊기 위하여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여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사로잡힌 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인돼서 우리가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길도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우리 장안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그냥 불꽃같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며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상가 참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야 이렇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신사적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나타내게 하며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시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느 날 해가 저물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배를 져서 이게 노를 져서 배를 이제 행선하기 시작하십니다. 행선한 지 얼마 지나자 예수님은 이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강풍이 그 바다에 막 내리쳤다는 거예요. 강풍이 갑자기 몰아쳤다는 거예요. 이 강풍이라는 것은 한자로 들으면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이잖아요. 원어로 따지면 이 바람은 방향이 어떤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막 격렬하게 몰아치는 이런 회오리 바람 또는 사나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이니까 막 물결이 소용돌이 시작하면서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위태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위태하는 것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치하다가 이 배가 이제 침몰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으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막 주무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가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주인님 또는 어르신 뭐 여러 가지 지도자님 뭐 대장님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퀴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힘으로 어떻게 애를 쓰는데 해결할 길은 없으니까 지금 해결할 자는 주무시는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좀 막 깨우셨어요.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가 있다가 다 몰사당할 것 같다고 두려움에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나 말고 일어나셨어요. 보니까 막 강풍이 몰아치고 막 물결이 막 이리 넘쳐가지고 배가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지금 잠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하십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질책하면서 저지시켰다는 뜻이에요. 오늘 25절에서는 이 말씀을 명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명령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당장 이 바람 멈춰란 말이죠. 물결이 잔잔하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을 잡아 먹듯이 막 삼킬 듯이 몰아치던 바람과 그 물결이 갑자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잔잔하는 것은 조용하게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바람이 불었는지, 언제 물결이 쳤는지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거칠게 불던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서 베드로의 장모 10병 고치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니 막 배가 그냥 그저 막 2배가 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진 고기가 잡힌 것도 보았고,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지라니까 문둥병이 그냥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에 말씀 한마디에 가서 그 사람이 낫고,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상여 메고 가는 장례행위를 멈추고 관을 손대고 주님께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청인은 벌떡 일어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8장까지 그런 사건을 계속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에 광풍이 불고 물결이 치고 막 요동치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걸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함께하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봤어요. 듣고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주님이 날 고치고 날 해결하고 날 건져줄 것에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막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듣잖아요. 막 내가 암에 걸렸는데 주님이 막 기도해서 낫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성경 보니까 수많은 병자가 낫는 일을 소 많이 보면서 알아요. 자기가 병을 들면 낙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아는 주님이 진짜 내 문제를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없는 거죠. 객관적 진리를 우리는 듣거나 보거나 알거나 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될 때는 그건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제 별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고 듣고 알았다면 네 인생에 문제 생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건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돌발적인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굽어치고 내 배에 물이 잠겨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칠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능히 이 광풍에서, 이 모든 위기에서,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됐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적 믿음이 여러분 확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 12광지를 막 남기니까 사람들이 예수 억지로 잡아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요. 그 제자들끼리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 4경쯤 됐을 때, 4경이라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일경이 이제 3시간씩 이렇게 인터벌이 되거든요. 6시부터 9시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것은 이제 1, 2, 3, 4경이니까 4경이니까 3시부터 6시 가장
어둠이 짙고 막 바람도 세차게 불고 추울 때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 제자들이 배를 저 가는 그 아마 중간쯤 됐는데 막 강한 바람이 불어쳤어요.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배를 저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왜 가까이 가셨을까요?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귀신인가 유령인가 그러면서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세상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참 대단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까요? 그죠? 바다 위를 걸어. 아니 바다 위를 누가 걸을 수, 예수님이 걷는 거 보니까 이제 한 말이겠죠. 그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주님이 정말 만일 주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걸어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됐다. 그래서 주여, 그럼 똑같이요.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 손을 딱 잡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같이 타셨는데 그 당시에 그 즉시 그 거치게 부던 바람 강풍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며 예수 앞에 다 엎드려 절하면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들은 강풍을 만났고 강풍을 말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들은 강풍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죠. 강풍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위험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어려움을 겪게 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동시적으로 그들이 하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주여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쨌든 동시에 공통부문은 뭐예요? 주여예요. 어려움 닥칠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여 하고 좀 찾아요. 애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뭘 불러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찾으면은 엄마가 어디 있은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자잔 마징가 제트처럼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강풍으로 물결로 어려움 빠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요,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거꾸로 돌려 말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그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풍을 다스리고 물결 위로 걸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읍시다. 이게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 만나도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그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 먹었어요. 매일 하나님이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마시겠어요. 매일 은혜를 40년 입은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고 가나안 땅 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가까이 남자들이 나왔는데 2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상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실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을 적용하셔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위기 속에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신 말씀만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물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불에 살라지지도 않게 할 거다. 어떤 인생의 불같은 물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고 날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했을 때도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내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와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약 20년간 쫓겨다녔어요. 매일매일 도망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또 빚을 져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으면서 독촉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해본 데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20년 가까이를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리고 막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포위해서 자기 잡으러 오고 막. 그래서 완전히 굴 속에서 이제 죽음 위기에 코너에 몰리고, 그래서 도망갈 길 없어서 적국 블레셋 도망가다가 아가강 부하들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미친 척도 해보고, 그러면서 참 살아옵니다. 그 다윗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해가, 강풍이 불어올지라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보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가 물 위로 아까 주님 걸어오라 그럴 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왜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가 물에 빠졌을까? 그 바람은 눈에 사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까? 바람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일어난 물결의 거침을 보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축자적 영감부터 글자 하나까지도 영감했다고 있거든요.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실상 바람은 스쳐 지나가잖아요. 바람은 계속 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잠시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서 펄펄 떨고 그러지 않냐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의 문제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문제처럼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바람이 느껴지고 좀 그렇지만 실상 그 바람은 주의 손에 잠잠해 줄 수 있고 그 바람이 주의 손에 컨트롤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심의 이유가 바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엄청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어요. 심하다는 것은 극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저 남극, 북극이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점, 벼랑 끝. 정말 내가 고난의 끝점에 이제 막 그거면 끝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 끝점에 이를 만큼 내가 어려움을 겪다. 그것을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그래서 배웠어요. 그리고 큰 사망에 내가 정말 빠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큰 사망이 뭐 크고 작은 게 있나요? 그죠? 근데 그 위험의 정도를 아마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병원 가면 가끔 그래요. 의사가 그 통증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말해버려요. 제일 큰 게 10이니까 1부터 10까지를 한 말해버려요. 줄이면서 3번, 5번, 7번, 9번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통증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듯이 오늘 바울이 겪은 고난은 큰 고난, 10분 고난이야. 죽을 것 같은 고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는 고난을 겪었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에게 그는 더불어 싸웠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자에 아마 밥이 되는 자리에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고린도서 11장에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썼고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았다.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반복되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는 큰 고난, 정말 힘에 겹도록 힘이 버틸 수 있는 그 한계의 극점에 이르는 고난을 그는 많이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이 뭐래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이 사망의 고난 속에 날 건져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27장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이 광풍이라는 게 아주 강한 바람으로 막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라, 이런 바람이 일면 막 태풍처럼 막 일어나고 막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배가 막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막 함이 막 구름이 막 덮이고
바람보다 지금 물결이 치면서 더 이상 배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넋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모두가 선장도 선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포기했어. 뭐 먹으면 많으면 곧 죽는 건데 먹는 것도 포기하고 짐도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어떤 면으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여행을 바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한테 가는데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 앞에 비록 이 강풍 때문에 지금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다 죽겠다고 지금 넋놓고 있을지라도 절대 안 죽어. 너 살아난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다 살려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배가 결국은 한 섬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강풍을 만나는 죽음의 위기를 우리도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이 나. 이제 나는 죽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그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망의 위기, 광풍의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본 존 보년이 자기의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국을 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보에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줬다가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차고에 그 발에 이제 탁 채워져가 던져졌어요. 내가 여기 갇혔다는 것도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일로 갇힌지 누구도 알고 나를 건져줄 구명해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그는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오늘 찬송할 때 처음 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옥틀을 막 흔들었어요. 옥문을 열어 제끼고 쇠사슬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의 쇠사슬을 문제의 모든 환경들을 제끼고 풀어내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잠을 자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모여가지고 일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잠자는 베드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우고 묶여든 쇠사슬 다 풀어내고 그를 다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인도네시아에 19살 먹은 알기 아딜롱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서 요즘에 낚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재미 붙어가지고 낚시하다 보니까 배가 술술 풀어져가지고 다시 풀어졌는지 이게 배가 떠내려간지 모르고 낚시하다가 이 배가 저 넓은 바다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져주겠지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날
며칠 지나갈도록 사람들이 배가 없어. 망망대해 혼자 사기도 있어. 먹을 것은 점점 떨어져 가고 마실 물도 없어져 가는데 구원의 손길은 없어. 그럼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막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막 배 뛰어 둥글고 말이죠. 막 배를 들슬들 막 등으로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 야, 이러다가 막 뒤집으면 난 죽는구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막 며칠을 버티는데 49일 동안 지나니까 이제는 막 죽을 뭐 이제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구석에 누가 읽다가 성경 하나를 딱 놔둔 걸 보게 됐어요.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딜롱, 너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인내라고. 그 말씀 한 자를 붙들고 그러고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의 선이 나타나고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강풍 때문에 어리고 힘든 위기를 겪고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망의 끝자락에서 나는 지구구나 라고 절망하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강풍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강풍 있는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찬찬케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손길로 나타날 걸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비록 믿음 부족하지만 주님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됐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죽음 위기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여 주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여 찾을 때, 어린아기가 엄마 찾을 때 엄마가 달려와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위경한데 돌아줄 줄 믿습니다. 아플 때에, 힘들 때에, 곤란할 때에 도대체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길이 어디라고 그리 낙심이 되려고 그럴 때에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주 믿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홀로 두지 않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봅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주님을 이제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 몸에 아픈 거라든지 가정의 어떤 남편이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여, 우리 세 분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절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대장과 위장과 모든 장기의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는 성도 많습니다. 치료의 강수를 비춰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가슴만에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부르짖듯이, 강풍이 잔잔해지고 물길이 고요해지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치료되고 해결되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이는 바람,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고요한 바다로, 하나님과 함께 향해하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부르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배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며느리에게도 성진의 은혜를 주시 감사하고 자녀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분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옥선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세훈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한지영 한경석이 미지하여 배월자 권사님 자녀를 위한 특별 예물 드립니다. 김재인 김원정하여 조성순 권사님
서정민, 서영경 위하여 이갑승 권사님, 김동현, 김의원 위하여 강경래 권사님, 장현진 위하여 장영한, 옹중 권사님, 문지수, 문혜수, 문세현, 박민성 위하여서 문동주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심고, 감사로 심고, 11조로 심습니다. 성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드린 모든 예물들이 그대로 열매를 맺혀 주시되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위로 충만 교통역사 함께 하여 주심이 오늘 믿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와 우리 장안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